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슬기로운 특순생활, 슬기로운 청년생활, 이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긴가민가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있으면서도 내가 과연 명성교회 돌아온 게 맞지? 그런 마음.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면서도 그때 그 청년부 지체들과 그때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게 맞지? 아리송합니다. 또 이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맞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리송하고 긴가민가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저는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의 귀한 나눔을 통해서 저 역시 참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 감사한 마음 또 담아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총동원 예배를 잘 매듭짓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걸 안 하고 마무리해도 되는데 그래도 예배 성격으로 제가 잠시 짧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청년부 지체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들이어서 굳이 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김난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 응답에 대한 주제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반응이 참 빠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맹인거지 바디메오에 관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대학부 지체들과 청년부 지체들은 반응이 너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명 거론 2명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다음 날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에 샬롬관 3층 사무실에서 그날은 교구 목사님들 보고를 팀장 보고가 아니라 그룹장 B그룹장 보고였던 것 같아요. 그룹장들이 보고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한테 평소에 말을 안 걸던 지체들이 와서 목사님 화이팅! 뜬금없이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청년부의 최선이에요. 이게 저의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꼭 얘기하면서 카톡도 그래. 카톡도 목사님 너무 깍 사랑해요. 저의 최선입니다. 꼭 단서를 달아요. 청년부의 최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높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더 차갑게 느껴지고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반응이 참 빠르다. 응답이 빠른 시대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조금만 반응이 늦어져도 마음이 신경이 쓰입니다. 왜? 카톡 읽었는데 왜 반응이 없지? 내 전화 부재중 떴을 텐데 왜 다시 전화 안 하지? 내가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지? 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 카톡을 한 2개월 정도 지금 씹고 계신데 조금 예전에는 괜찮으셨는데 요즘 좀 치료를 받으시면서 손이 이제 계속 떨리시니까 뭘 보내면 확인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못 누르시는 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확인만 하시고 전화를 받기만 하시고 전화를 뭔가 건다거나 뭐 이름을 누른다거나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일십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걸 계속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뭔가 내가 뭔가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청년이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나? 그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응답의 부재, 반응의 더딤 이런 것으로 마음에 걸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한 자매랑 결혼이 안 된다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함은 계속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별로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늘 대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의 외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가상 7번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아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로 하나님 응답이 예수님께도 없으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다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록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원, 겟셋마네 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거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급이 낮은 사람들일 텐데 그분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 들었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2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늘은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만날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에는 천주라고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천주.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꽉 닫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가까이 있다, 내가 이 문을 열어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하늘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님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1절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이 땅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사람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공표하셨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큰 규모의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헐,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셔. 헐, 대박, 나 어떻게 아시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일 때도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을 하면 그런 반응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아들이라고 해주시고 기뻐한다고 해주시고 공개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제 11절에서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영광스러운 장면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내모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기쁘고 흥분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만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늘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그때부터 또다시 시험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마귀의 시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바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니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당신께 주어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이 음성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림받는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 나 참 사랑하시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하나님이 날, 찬양,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도 힘이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을 때도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셔, 기뻐하셔, 나 하나님 아들이야, 힘이 되셨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변화산 사건 때 있었습니다. 제가 4월달 첫 설교를 변화산 사건 때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사건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함께 따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분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 삽시다, 세상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긴 한데 그거 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 있읍시다, 그 정도로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고, 구름이 덮인 가운데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실컷 자기가 떠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삽시다, 그러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니들이 얘기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음성과 두 번째 음성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처음에는 세례 받으실 때 하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똑같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그 음성 듣고 시험도 받으셨고, 변화산 사건 때 그 음성 들으시고 잠시 후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뭔가 구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합니다. 예수야, 나 너 사랑해, 너 내 아들이라니까,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런데 그거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 지키시며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들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만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 응답 하나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비록 가장 힘들 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두 번의 음성을 붙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길을 완수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A냐 B냐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 응답 붙들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4월달 4번의 설교를, 다음 주도 4월달이지만 그때는 이제 박유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저는 그 4번의,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의 설교를 다 마가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4월 2일에는 변화산 사건 직후에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던 제자들이 온전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본문으로 변론에 대해서, 또 기도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월 9일에는 그런데 예수님과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는 계속 쟁론하고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길을 멈추시고 한 집에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낮아져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가 멈췄을 때는 주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4월 16일 때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겉옷을 버려야 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따라야 되고,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주님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음성,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응답 가운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잠시 대화를 또 나눔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음성, 사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를 사랑해,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정말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늘 있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다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고백 붙들고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유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총동원 유송 예배로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또 여러 사정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 확실한 응답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상황이 늘 우리에게 있지만 부활도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될 많은 지체들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힘차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붙들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세례 성령세례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확실한 응답 붙들고 이 2022년에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한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총동원 유성 예배 가운데 회복된 많은 지체들 앞으로 좀 더 주님과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좀 더 샤인 지저스 앞두고 있습니다. 좀 더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빠 엄마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데 너무 걱정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들으셨던 그 응답,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 붙들고 평생의 어려움을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확실한 응답 붙들고 2022년을 승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활만 있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활의 기쁨으로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동원 유송 예배 가운데 많은 지체들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지체들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따뜻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 자리에 온 지체들 온전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